새벽기도 많이 나오셨네요. 새벽을 깨우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부부가 몇 시에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같은 시간에 깨졌습니다. 4시 15분에. 그래서 벌써 이렇게 새벽 예배 오는데 이렇게 동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좀 이상하게 느껴지던데요.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이렇게 시간이 7시쯤 가까이 오면은 저희는 벌써 중천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어제 말씀 받은 것과 같이 말씀으로 채우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바로 내 것이다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저희들과 저희들 가정 후손들에게 주시는지를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크게 번창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몸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채우는 자에게, 새벽을 깨우며 채우는 자에게, 말씀으로 채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엘서 3장 10절,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보습이라는 것은 농기구입니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강하다 할지어다. 누구한테다 말씀이냐면은 마치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보습, 낫을 들고 농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농기구 전쟁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언제까지 전쟁이 계속되느냐?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들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그냥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강하게 창을 만들고 그 창을 만들어서 나서 전쟁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 너무 재밌는 것은 이사야서 2장 4절을 보니까 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이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지어다 창을 쳐서 이 순서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더 이상의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왜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깨워서 새벽잠을 깨우며 새벽 기도에 엎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엎드리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매일매일 날을 세우고 검을 세우고 전쟁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말씀으로 저희들이 채워지고 새벽에 엎드리고 무릎 꿇으면 약한 자도 이르기를 너희는 약하지 않다. 강하다 할지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전쟁 준비해서 승리를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보다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희 주위에서부터 전쟁은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저희 마음속에서 전쟁이 시작되죠. 늘 마음속에 끊임없는 투쟁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내가 하는 것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구나. 너무너무나 많은 경우에 저희 스스로가 이렇게 저희 자신이 연약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속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전쟁이 많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 다 천국을 같이 갈 건데요. 어떤 때는 스스로 다투고 미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맨 처음에 취직을 했는데 저희 회사에는 예수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럽니다. I am a Christian. 뭐 회사 높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은 못하겠죠. 모르면 저 사장이 나를 종교적으로 뭐 했다고 수하면 곤란하니까. 그렇지만 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뭐 믿는 소리는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이분들이 뭐 그리고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올라갈수록 지금은 완전히 그냥 뭐 속으로도 믿는 바가 있고 늘 이제 신뢰성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농담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면 You and I will go to heaven together. 나와 당신은 같이 천국에 갈 건데 There's no reason to argue.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또 가끔 어떤 때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교회 내에서 의견이 다를 때도 있죠. 어떤 때는 괜히 이제 다른 분들이 저희들 마음을 좀 나쁘게 이렇게 좀 화를 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때는 저는 원래 타고나게 성격이 좀 화내는 성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누가 싫은 말을 해도 뭐 이렇게 화낸 기억이 별로 이렇게 잘 안 납니다. 저희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못 참을 만큼 막 그냥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그렇게 화를 내야 되는데 제가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 화가 안 나오고 저 사람 참 불쌍한데 속으로 무슨 생각이 나오냐면 나는 바위인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다칠 텐데 저렇게 화내면 저 사람 당신은 결함밖에 되지 않잖아. 나한테 결함을 던져봐야 깨지는 건 당신뿐이야. 그런 강한 마음을 어떻게 주시지 않으면요.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채우는 자에게 그러한 강한 말씀을 주시고 참을성을 있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또 한 번 재밌는 일은 어제 말씀드렸죠. 1986년도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벌써 25년이 됐으니까요. 우주왕복선 챌린저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 때예요. 그때는 저희가 미국 온 지 뭐 한 10년여 정도밖에 안 될 때인데 회사에서 그때는 이미 회사에서 벌써 인정을 받아가지고 동업자가 됐을 때입니다.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런데 챌린저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무슨 큰 사고가 났냐? 그러고 있던데 알고 보니까 그 우주왕복선이 발사 기지에 있을 때 1월 12일 날 그 대통령 연두 교서를 앞두고 바로 연두 교서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날씨가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발사를 이제 감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사할 때 그 우주왕복선 양쪽에 있는 고체 연료 로켓의 그 오링이라는 그 이음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얼어가지고 발사하는데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터져서 그런 사고가 났다고 그런 이제 나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그 오링이 얼었으면은 제가 이 열점 전공을 했으니까 그걸 방지하는 장치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오링이 얼어 터졌다니까 뭐 굉장한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닙니다. 그럼 그건 뭐 짝할때나 히터를 장착하면 되는 게 아닌가? 벌써 그때는 30대 중반이죠, 벌써. 미국에 와서, 미국 온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30대 중반부터 새벽을 깨우는 축복을 해주셨다고. 근데 사부에 가서 그냥 새벽을 깨운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하루 빠지더라도 하루 빠지면 그 다음날 시작해서 매일 저는 한번 굉장한 도전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것에 와서 저희도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약속을 받고 가야지. 새벽을 깨우면서 한번 승리를 해보시라고. 정말 다 같이 동지들인데 천국에 가는 거 그냥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 동안까지도 저희들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 자녀들의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아이디어를 딱 냈어요. 너무 간단해. 지금 생각해보니까 유치원 학생들도 할 수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입니다. 오링이 터졌으니까 그걸 히터를 쫙 붙이면 되겠다고. 나사에 제출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세계 방방곡곡에서 그 아이디어를 제출을 한 아이디어가 40여 뭐 이상의 아이디어가 제출됐는데 그 중에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 두 중에 하나로 제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컨트랙트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달쯤, 한두 달쯤 이렇게 지나니까 내사, 그때는 내사 미국 항공우주국뿐만 아니라 US 부스터라고 그 로켓을 전문으로 하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오셔서 Jay, 제 이름, 미국 이름이 Jay인데 I have a good news and bad news. 좋은 뉴스하고 bad news가 있다. bad news는 뭐냐 하면은 What do you want to hear first? 뭐부터 듣기 원하냐고. bad news는 아이디어가 두 개가 있어서 이 두 개 정부에서 두 군데 다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부에서 나사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한 아이디어가 너무 superior, 너무 좋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는 취소하고 한 아이디어만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냐고. 조금 그 얘기하는 그 프레젠테이션은 그분이 좀 저를 겁먹이려고 그러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죠. 그 뉴스는 그 두 개 중에 하나 채택된 아이디어가 당신 거라고. 우리 미국의 우주왕복선의 장래가 It's on your shoulder. 당신 어깨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냥 레건 그때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될 때까지는 모든 우주왕복선의 발사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그 인공위성의 발사를 중단했습니다. 한동안까지. 한 2년, 반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큰,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가지고 그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아이디어인데도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 회사는 그때 아주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 건물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 로켓가 12피트 직경에 150피트 하인데 그 오론터 터진 부분을 이만큼 잘랐어요. 이만큼 잘라가지고 보냈는데 잘란 것도 그 쇳덩어리니까 12피트. 큰 18필러 그 트럭에다가 싣고 저희 그 롱비치에 있는 회사로 보내서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저 회사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마당에다가 텐트 치고 이제 놓고 실험을 하게 됐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그냥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냥 이 미국에서 그냥 당신 어깨달 막 하고 있는 막 개발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같이 일하는 회사는 좀 같이 일하는 부사장님이 계셨어요. 또 그 키트 윌리엄스라는 분인데 그분은 데이원 회사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계신 분이고 미국에서도 물론 미국 분이죠. 영어도 잘하고 그분이 오시더니 제이 당신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우리 같은 조그만 회사가 할 수 있어. 지금 당장 기업해요. 포기하라고. 당신 지난번에 그 왕복선 사고 났을 때 그 7명의 우주 비행사, 우리 미국의 그냥 자랑스러운 우주 비행사 7명의 생명을 잃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당신이 이거 개발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실패해서 또 사고가 나면은 우리 그때 무슨 책임질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보험 있어요. 우리 회사 다 망하면은 그다음에 먹을 것도 없는데 남은 그냥 지금 큰 프로젝트를 받아서 개발하려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냥 걱정부터 해가지고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맨 처음에는 그 답을 글쎄요. 그래도 이게 아이디어가 전 세계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우리 회사의 자랑이 아닙니까? 또 어려운 심한 얘기를 못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내부적인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래도 이제 나쁜 얘기 한번 하면은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반대를 한 게 아니라 그래요? Let me think.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는 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할 수 있으니까 점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분도 다 같이 일을 다 같이 하게 되어서 나중에 성공적으로 했을 때는 그 다음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성공하고 나면 그냥 LA 타임스에 그냥 제일 전면에 풀 사진을 그냥 이만큼 사진을 내가지고 딱 터정 막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LA 타임스에 크게 유명 인사가 한번 되니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와서 그냥, 근데 그 중에 한 70% 이상이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제이 총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왕왕왕왕 그러고 No, I'm a Korean. 그때 이후로 정말 우주왕복선이 발사될 때마다 저희가 개발한 이 열장치를 장착하고서야지만 그 우주왕복선을 발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해주셨는가.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받았은즉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저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기회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로로든지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선택할 그 분기점에 나다르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에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자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그것도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까지도 이렇게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까지도 우리들이 잘나서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생겨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그냥 선택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해준 것까지도 우리들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기도 생활이라는 것.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나는 길거리에 서서 금식했습니다. 큰 소리 높여서 기도했지만 내가 진정 기뻐하는 새벽 기도나 기도 생활이라는 것.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내가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으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네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빛날 것이요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로되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로되.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것은 나가서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사탄에 묶여있는 그 멍에들을 꺾어서 하루속히 그런 사람들을 안타까운 심령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 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줄인 자에게 딴 사람 도와주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 가진 것 중에서 네 식물을 나누어 주며 불쌍한 자들에게 가서 아빠 너희들이 실천으로 보여주면서 좀 어려운 자들에게 위로 말을 하면서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이렇게 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빛난다는 것은 우리의 빛이 그냥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빛난데 세상에서도 빛이 나고 또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들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나가서 전쟁 구해오는 그 레스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주 완전하게 깨끗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 너희가 내 앞에 나오고 내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들의 모든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약한 자들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희들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왜 저희들이 약한 자입니까? 말씀이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싸울 때에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아내가 나와서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겉옷 달라 그러면 아유 속옷까지 다 벗어줘라. 오리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줘라. 왼편 때리거든 오른편도 내놔라. 모든 것을 양보하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만은 싸워서 빼앗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많건 적건 우리는 우리의 싸우는 이것은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싸우니까 우리는 우리의 또 무기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림배래,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그 그림배래, 여러분들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군이나 정말 그런 군대에서 그림배래는 특수, 정말 머리도 뛰어나며 육체도 뛰어나면 그러한 그 특수 용병 부대를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사단의 그 이런저런 꼬임 속임수에 우리가 스스로 정말 속아가지고 너무 기운 없이 자기 자신의 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저 세상에서도 길을 못 피고 사는 우리들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로 사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정말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새벽 기도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 사랑하는 저희 남편과 저의 그 간증입니다. 제가 듣건대는 한국의 논산훈련소에 또 여기 미군 훈련소에 가보진 않았지만 듣건대는 새벽이면 기상나팔이 빵빵빵 분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닥닥 일어나서 옷 빨리 차려입고 씻고 정말 아침 먹고 또 군대로 딱 진열해서 군가를 부르며 군호를 외치며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 훈련장에 가서 집에서 하듯이 그죠? 막 꿈지럭거리고 게으름 피고 그렇게 정신없이 하다가는 후디려 맞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새벽 기도가 이게 정말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쉬운 건 아닙니다. 굉장한 의지가 따라야 되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저를 기를 죽이고 아주 힘을 빼려면은 누군가가 저 새벽 기도를 못 가게 막는 거, 그런 것일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를 이제는 새벽 기도가 오직 매일매일의 저의 이제 저녁에 잘 때도 내일 새벽 기도 갈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잡니다. 내일 또 힘찬 새벽을 또 하루를 시작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This is the day which the Lord has made. Let us rejoice and be glad in it. 이 오늘이라는 이거는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날,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한테 오늘 선물로 오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세요. 누가 선물을 줬는데 그저 시큰둥하게 받거나
마지못해 받거나 그냥 받아서 그냥 절로 팽개쳐 놓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준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저 하루를 그냥 뭐 몸이 좀 찌뿌둥하다는 그런 이유로 또 뭐 이것저것 마음에 고민에 뭐 이유로 해서 그냥 하루를 우리가 시큰둥하게 받고 정말 힘차게 기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이런 거를 우리가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 선물로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날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고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루를 힘차게 살면은 이렇게 해서 살다 보면은 정말 어떤 믿음 좋은 그런 목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았는데 내가 어느새 90이 넘었어 이렇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하루하루 마지못해 하면서 이렇게 살 것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새벽에 이 새벽이 좋아서 아침 일찍 가서 교회 가서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새벽 기도를 갔을 때는 저희 교회가 그 월남타운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환경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그냥 첫 번에 갔대. 그때 그냥 차를 몰고 이렇게 교회 마당으로 쏙 들어가는데요. 그냥 그 뭐 깽 같은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정말 4시도 안 됐는데 자전거를 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뭐 하다가 제가 차를 딱 세우니까 그냥 쏜살같이 제 차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죠. 나갔는데 경찰차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차에 가서 내가 새벽에 여기 교회에 기도하러 왔는데 저기 나쁜 애들이 막 저기서 있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경찰이 그러면 자기가 에스코트 할 테니까 따라오래요. 그래서 경찰차가 이제 교회 마당으로 쭉 들어가니까 얘들은 뭐 다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경찰들이 저희 교회 마당에 그냥 밤새도록 세워놓는 거예요. 뭐 때로는 2대가 와서 쉴 때도 있고 3대가 와서 있을 때도 있고 항상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애들은 개미 새끼 한 마리 교회 근처에 나타나지 않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자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때는 교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서 화장실에 불을 탁 켜니까 그냥 갑자기 화장실에 저희 교회는 결혼식도 거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신부 대기실 같이 이렇게 소파를 탁 이렇게 해놓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소파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다가 불을 탁 켜니까 그냥 깜짝 놀라서 2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 여자인데.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순간에 그때 볼 때 키가 6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놀랬죠. 그러나 항상 말씀으로 이 속에 우리가 새겨두면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예, 육신적으로 혈가육으로 싸우면 뭐 저는 그 사람들한테 당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기죽이고 그냥 겁에 질려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는 강력한 마귀의 무기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상상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옛날 책이 아닙니다. 안타깝게 뭐 어떤 분은 잠안 오면 성경을 읽는다고요? 천만에요. 저는 잠이 오다가도 성경을 읽으면 잠이 확 깹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요새 3D 영화 나오죠. 3D. 그거는 뭐 영화 이렇게 볼 때 막 진짜 튀어나오는 거 같고 막 이렇댔잖아요.
우리가 3D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한테 주시는 전쟁,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전쟁이 나오면 내가 그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겼나? 정말 그 역대하 뭐 20장 이런 데 보면은 그 여호사밧 그냥 막 전쟁들이 그냥 막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먼저 하나님께 가서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그 전쟁을 이긴 거 이러한 것을 그 요령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삶에다가 그냥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항상 줄 때는 즉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서 내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또 시편 27편 3절 4절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져놓으면은요 마음이 믿음의 그 바위같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쉽게 그냥 왜 그러한 그 굳은 이게 다짐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탁 탔을 때 뭐 보통 뭐 사시나무 떨듯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바위와 같은 믿음을 간직할 때 어느 때든지 우리 인생에 정말 그러한 그 사단이 어려움을 줄 때에 우리는 많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7편 3절 4절 누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그 어렸을 때 양떼를 치면서도 그저 양이나 치고 아이고 나는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말자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홀대하는구나 이러고 그냥 뭐 의기소침해서 그렇지 않고 다윗은 그 혼자 있는 그 밤을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이렇게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시편 27편 3절 4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교회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기도하는 거죠. 앙망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만 나한테 구해봐라. 그랬을 때 다윗은 다른 금과 은 뭐 어떤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나로 내 평생에 그저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니까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거하게 하는 이 일을 저 평생에 끊어지지 않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에게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러한 그 평안과 그런 든든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보는 순간에 저도 제가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경찰한테 리포트 안 할 테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요. 물론 영어로 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 둘이서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yes ma'am, yes ma'am 그러면서 화장실에서부터 그 교회 문까지는 꽤 거리가 먼데 기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서 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저같이 정말 조그만 사람, 그 두 사람이 아주 험상궂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정말 쓰러뜨리고 핸드백이라도 훔쳐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뭐 그냥 나가라 그랬지 기어서 나가라 그러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스맨 예스맨 그러면서 무릎으로 기어서 나가는 거예요. 또 새벽 기도 체험이 어느 때는 연말 같은 때는 이제 저희는 저녁에 이 새벽 기도를 이 보석 같은 새벽, 하루를 승리하게 하는 이 새벽 기도 이거를 우리가 잘 간직하기 위해서 저녁이면은 그 쓸데없는 모임 이런 거는 많이 저희가 끊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회사 CEO로서 참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연말 파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참석하고 오면은 그냥 몇 시간 잠도 못 자고 또 새벽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올 때 차를 운전하고 교회를 가면서 그냥 졸음도 오고 막 몸이 막 그냥 녹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제 새벽 기도의 자리 여기 딱 이렇게 서가지고 군가를 불러야죠. 왜냐하면 그 군인들 그 훈련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하루에 기상을 세우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군가를 부르고 군호를 외치고 이건 그날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군가를 불러야죠. 그래서 저는 제 군가가 옛날 찬송 400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뭐 이런 찬송. 또 옛날 찬송 392장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죄의 권세 이기네 싸움이 크게 벌어질 때 주내로 이기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내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뭐 그 다음에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막 군가를 불러요. 그리고 나서는 또 군호를 외쳐야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시리로다. 정말 이런 저는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방금 말씀드린 그 말씀을 찾았을 때 얼마나 좋은지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다윗이 막 정말 사울이 미쳤잖아요. 질투심에 정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3,000명씩 때로는 막 이렇게 끌고서 그냥 쫓아다니고 얼마나 그 힘든 훈련을 다윗이 당했습니까? 어느 때는 그냥 다윗이 어디 십광야라는 데 숨어 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그 광야 사람들이 사울한테 이제 그 잘 보이기 위해서 사울한테 다 보고했어요. 다윗이 요소에 이렇게 있는데 빨리 와서 잡으라고.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군대를 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막 잡으려는 순간에 갑자기 군인들이 막 뛰어와서 사울한테 왕이여 지금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돌쳐 서서 그냥 막으로 글로 달려갔잖아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샬마 하마누것 그것이 영어로 보면은 rock of escape 그러니까 나의 피할 바위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군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볼 때 사람들 막 서로 총싸움하잖아요. 근데 바위 뒤에 딱 숨으면은 그냥 총알이 뿅 하고 튀어나가잖아요. 그렇게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막 뭐 때로는 다윗이 아팠나 봐요. 막 그냥 힘이 없는 그런 시편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시로다. 이 병마에서 나를 deliver 건지시는 자시로다. 막 이런 그 있을 적마다 신나는데 그거를 그냥 다 한 대에 모아놨더라고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그래서 I love thee, O Lord. The Lord is my rock and my fortress and my deliverer, my God,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my shield, the horn of my salvation and my stronghold. I call upon the Lord who is worthy to be praised, and I am saved from my enemies. 막 이런 말씀을 그냥 막 하는데 잠이 다 달아나 버린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날도 승리죠, 이제. 네, 말씀을 읽고 막 은혜 주시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새벽기도 갈 전 밤에 잘 때는 그냥 뭐 별일이 없이 잤는데 새벽기도 아침에 화닥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냥 허리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정말 뭐 어떻게 페인이 심한지 그냥 겨우 기다시피 해서 가방 들고 성경 들고 이제 운전해서 교회를 왔죠. 교회를 와서 문을 여는데 진짜 한 손으로 핸드백 들고 성경책 들고 문을 여는데 야 정말 성경책이 그렇게 무거운 줄 그때 알았어요. 몸이 막 땅으로 그냥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그런 상태로 열고 들어와서 여기 앉아서 서가지고는 하나님 제가 왔어요. 그냥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위에 안 계신 곳이 없지만 그때만은 정말 이 지구 위에서 하나님과 저만의 독대를 하는 것 같이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영어로 보니까 아멘. 그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텐데 그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한 거로 내가 나의 분을 거기서 그곳에 쏟아넣어라. 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옛날에는 이 성이 백성들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호를 받잖아요. 근데 그 성이 누군지도 모르게 한 곳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갭. 그러면 적군의 스파이들이 골로 기어들어와서 그 정말 성 대문을 열고 정말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막 몰려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러한 그 갭, 그 구멍을 막아서서 하나님께 정말 이 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저희 가정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이 저라고 믿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그 한 사람이 저라고 믿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그 한 사람이 저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허리가 아픈데 하루 쉬자. 그렇지만 그러한 각오와 마음의 다짐을 가질 때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고요. 기어서라도 정말 사명을 완수해야 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어떻게 좀 지나면 그냥 다 놔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기도를 하러 갔는데 5분 한참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나갔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노라.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은 그 파수꾼이 창 가지고 뭐 싸우는 파수꾼이 아니고 뭐 말하는 파수꾼 같죠? 기도하는 사람.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노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죠. 예루살렘을 세우고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뭐 요거를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정말 그 사건을 말씀만 드려도, 또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이름만 불러드려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You who remind the Lord, do not take rest for yourself. 쉬지 말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예수께 데려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모든 병을 고치셨으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Jesus himself took our infirmities and carried away our diseases.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7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력을 이렇게 좋은 데서 써야 됩니다. 눈을 감으면 그 저물매, 그 들판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와라, 내가 들어주려 하신 그 예수님께, 아버지, 우리 딸이 지금 결혼한 지 8년이나 됐는데 아기가 없어요. 우리 정말 딸을 주님께 데리고 왔어요.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딸을 안수해 주시고 정말 그렇게 하고, 또 암병에 걸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데리고 왔어요. 주님, 이 집사님 데리고 왔어요. 안수해 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딱 할 때 나중에는 그냥 상상의 눈으로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 와글와글 거기 다 모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정말 매일매일이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내일은 그냥 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넘치게,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넘치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통해서 이렇게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가장 좋은 일에 써야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요, 전도하는 삶을 살면요,
놀라워요. 저는 지금까지 뭐 갱년기의 우울증, 갱년기의 그런 거 전혀 그런 거 느껴보지도 못했습니다. 항상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열정적이 돼요. 정말 마음은 이렇게 나이는 먹고 이래도 그냥 이 뜨거운 열정 속에서 매일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사람들한테 예수님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 얘기하고, 또 이 전도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전도를 하면요, 천국의 인구가 한 명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 다물고 저 사람이 또 내가 이렇게 했다가 어떤 이상한 소리만 들으면 어떡해, 그리고 입 다물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우리한테 물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인구는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전도. 그러니까 장로님은 그냥 틈만 되면 전도하기 위해서 장로님 그 CEO 사무실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딱 들어오면 누구나 눈에 띄게 저 사진 저거를 크게 가꾸로 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도 막 바이어들도 오고 많은 곳에서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는 그 이상하잖아요. 부부가 저렇게 서 있으니까,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게 무슨 사진입니까? 그 사람들이 물었으니까 이제 대답할 수 있죠. 그러면 장로님은 신납니다. 1890년에 미국의 미셔너리들이 한국에 와서, 그 젊은 미셔너리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때 우리 외조모가 어렸을 때 그 미셔너리들이 세운 병원에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3대째 믿는 정말 크리스찬 패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국 미셔너리한테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너무 감사해서 정말 주말이면은 교회 가서 저렇게 전합니다. 그냥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최근에 저희 교회에 나오신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헌팅턴 비치에 어느 사우나에 갔는데, 거기 드라이 사우나에 여자들이 막 한국 여자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권사님 얘기를 하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여자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전도를 해서 막 삶이 바뀌고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막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국 가서 또 그만큼 전도하고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좀 골프나 치고 이제 성공했는데 이제 놀러 다니지, 아직도 그러고 다닌다고 숨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정말 저는 제가 그런 것보다도 좋아서 이거를 하는데 왜 나보고 그런 거 하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 동네에서 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화제가 있으니까 전 유명한 자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정말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자를 정말 몸이 아파서 새벽기도 못 간 적은 하루도 없습니다. 예, 이것이 간증입니다. 이런 데를 와서 우리 교회로 못 가는 거죠. 먼 데를 와서.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정말 어느 때는 전도해서요, 막 철떡같이 약속을 해요. 이번 주일날 교회 앞에서 만나자고. 그런데 예배 시간이 다 지금 시작할 때까지 안 나타나요. 그러면 저는 막 이러고 있죠. 그 사람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그러면 급하게 들어오던 성도님들이 아이고 권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근심하는 것 같았나 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전도하면요 항상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전도를 하면은 사람이 돼요. 옛날에는 정말 제가 살아온 그 과정이 참 너무 이렇게 좋은 부모 밑에서 싫은 말 한마디 안 듣고 막내딸로 사랑받고 자랐고, 뭐 그래도 한국에서 그렇다 할 교육 받고,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정말 나쁜 말을 심하게 듣는 그러한 일을 겪어보지 못했죠. 전도를 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업심여기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하더라. 근데 이제는 그런 거 꿀떡꿀떡 잘 삼키고요, 아주 사람이 됐어요. 이게 I'm free. 학력 무슨 어떠한 하이 클래스 삶에서 저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나 자유롭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이제 만났는데 그냥 50살이 다 됐는데 머리를 여기까지 길게 하고 노랑머리를 물을 들이고 막 그런 사람이 저하고 첫 번 만나서 하는 얘기가, 어디 좋은 미국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래요. 자기 결혼하고 싶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도박에 미쳐가지고 그냥 주변 사람들의 돈을 다 해가지고는 다른 데로 멀리 도망갔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 남편 하고 안 살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더라고요. 나중에 전도를 하니까 이제 다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랬는데 긴 얘기 짧게 간략하면,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새벽 기도도 같이 나오고 그래도 은혜를 받으니까 남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잘 전도해서 남편도 같이 새벽 기도 그쪽에서 먼 곳에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조그만 광고가 났는데, 그곳에서도 한참 다른 주에 있는 광고가 어떻게 나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동차 고치는 아주 바디샵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미국 사람이 평생 하다가 이제는 리타이어 하려고 2에이커나 되는 그런 바디샵을 싸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를 그 털털이 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것을 큰아들이 어떻게 크레딧 카드로 해줘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가지고는, 그래서 작은 아들과 그것을 운영하면서 그냥 집 샀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여기 와서 하룻밤은 자고 가셔야 된다고. 가난한 자 같으나 정말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얼마나 정말 때로는 헬드클럽 그런 데 가면은요, 낮 12시에 가면은요 완전히 사마리아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거나 드라이 사우나에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이 삶에 완전히 의기를 잃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전도하려니까 항상 이런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사과를 이제 시원하게 해서 가지고 들어가는데 어떤 한국 사람 같아요.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이세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여기 사과 참 시원하고 맛있는데 이거 맛 좀 보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이게 막 뜨겁고 더우니까 맛봤더니 너무 맛있네요. 그래요. 그래서 얘기가 서로 이제 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LA에 있는 점쟁이 집에 갔대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이 여자를 유독 딱 짚으면서 당신은 1년밖에 못 산다 그랬대요. 참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얼굴이 그냥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니 아픈 데는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1년도 못 살겠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마침 또 점심때가 돼서 점심 잡섰어요. 그랬더니 안 먹었대요. 우리 집에 같이 갑시다. 우리 집에 가서 건강식 하는 것도 제가 가르쳐드리고 그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항상 준비해놨죠. 현미밥하고 나물들. 그래서 이제 점심을 둘이서 같이 먹고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자기의 살아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에 팔려왔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19살 때 미국에 어떤 한국에 일보러 가서 1년 있던 이혼한 중년 남자인데 엄마가 그때 너무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형제들만 가난하니까 19살 때 그 미국 사람한테 3,000불을 받고 결혼을 시켰대요. 그래서 미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3,000불에 팔려왔다고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서 그 사람하고 아기 하나 낳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남자하고 살다가 또 애 하나 낳고 이혼하고 막 애가 셋인데 다 아버지가 다르고 정말 참 그 불쌍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막 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너무나 이렇게 높은 사람 같이 뭐 그냥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선생님 같이. 그래서 안 그렇다고 나는 다행히 부모를 잘 만나서 이렇게 교육도 받고 이렇게 됐고 당신은 이 세상 부모를 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건데 인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은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아버지의 똑같은 딸이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얼굴이 밝아지면서 좋아해요. 그럼 언니라고 불러도 되냐요? 아이 좋지 언니라고 부르라고.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 사람을 불러서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해나가는 동안에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울고 정말 그랬는데 저는 이 여자가 그런 도박꾼인지 몰랐어요. 심한 도박 나중에 알고 저는 왜냐하면 가까이 사는 뭐 누구한테 도박 이렇게 하는 사람을 못 봤으니까 그런데 옷도 그냥 하나만 입고 다니더라고요. 한 가지만. 이 사람은 검소해서 그러나 그랬더니 그 도박에 미친 사람들은 자기 외모에도 관심이 없어진다. 얼굴도 참 잘생긴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사는 미국 남자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동거하는 남자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 둘이서 싸움이 일어나면은 굉장치도 않았대요. 그냥 정말 남자가 밥상을 둘러엎으면 저는 그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큰 테레비 그냥 둘러엎고 막 그냥 진짜 총을 들면 칼을 들면 총을 들 정도로 얼마나 그 맹렬한 부부싸움 다 그냥 끝장 볼 정도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또 이 남자는 그냥 오직 취미가 테크니션이에요. 근데 하드 월킹하는 이 몸으로 하는 테크니션인데 회사에서 일하고 오면은 그 오직 자기의 행복한 순간이 이 여자는 남을 대접할 줄을 몰라요. 남편을. 그러니까 스테이크 하나 갖다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익혀서 맥주를 잔뜩 갖다 놓고 그거 텔레비 보면서 그거 먹는 것이 오직 행복한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토요일에는 그냥 그 베드에다가 오줌을 많이 싸고 맨날 갔다가 그냥 그거 말년이라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정말 이 복음이 이 가정에 들어가니까요. 정말 이 여자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러더래요. 야, 너 요새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너 아주 소프트해졌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실은 미세스 정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 일주일에 무슨 요일에 이렇게 간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 그 좋은 일이네. 계속 가. 근데 나한테는 그런 거 하란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처치에 가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왜 너한테 그런 소리 하냐 이제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그 테레비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봤더니 아주 막 스크린도 큰 거 그냥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고장이 났는데 그걸 고치러 오는 그 사람이 어포인먼트를 한 것이 우리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말 그때만 해도 많이 변했죠. 내가 오늘은 성경 공부 안 가고 그 사람 오는 시간에 고쳐놓을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노노노노노 공부하러 가. 테레비 나중에 또 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변했으면 이 남자가 그러겠어요. 나중에는 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도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칼보리 채플.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 교회로 왔지만 우리 교회 EM 잉글리시는 맨 떡거머리 중고등 애들만 있으니까 50대의 남자가 그러니까 그냥 칼보리 채플로 이제 보냈죠.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남자의 전처의 아들 딸이 다 마약 딜러 이러던 애들이 이 남자가 은혜를 받고 오면 카드를 다 아들 딸한테 쓴대요. 말씀을 써서 아버지도 변했다. 니들 그렇게 가리키지 못한 거 정말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걔네들이 다 변했대요. 그리고 이 여자의 애 셋도 다 변하고 그래서 어느 때 연말에 가족 사진을 딱 보내면요. 어느 미국의 상류 사회가 그렇게 못 들어줍니까? 아주 멋있게. 그래서 어느 때는 또 전화가 또 다른 거예요. 딴 데로 이사 갔어요. 그 사람이 딴 주로. 그때 남편이 이제 직장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때는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막 울어요. 그래서 아유 전도를 하면요. 꼭 내가 난 딸 같아요. 자식 같아요. 이것도 무슨 일 저지른 거야? 무슨 일이 또 났나? 혹시 도박이 재발했나? 막 이래가지고 아이고 왜 무슨 일 있어? 그러면 아니요 무슨 일은요. 제가 아침에 샤워하다가 권사님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세상에 내 팔자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마음이 편하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손주들도 많이 봤어. 일찍 애를 낳아서 그냥 손주들도 많이 있고 얼마나 저기 행복하고 막. 그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울다가 내가 전화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아주 그냥 그 동네에서 다 여자들한테 그 아주 부러움을 받는 어느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남편이 미국 분인데 그냥 좀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 좋은 집에 뭐 자녀들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사는데 그런 사람도 전도하려면요 뭐 이렇게 시한 뭐 식당에 가서 안 돼요. 적어도 그 큰 산 호텔에 가서 이제 런치에 초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죠. 그러면 잘 대접하고 같이 이제 쇼핑하는데도 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외워오라 그랬더니 아주 또 금방 잘 외워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세례도 받고 이렇게 교인이 됐는데 그 사람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자기 언니가 권사님 한번 보러 오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평생 너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교회를 안 오더니 어떻게 누구를 만났길래 네가 이렇게 착실한 교인이 됐냐. 그 사람 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전하세요. 언니가 평생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동생이 예수 믿게 된 거지 뭐 전하는 사람이 능력 있고 무슨 그래서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저 쓰임 받았을 뿐이다. 그 언니의 기도의 응답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세례받고 교회를 잘 나오고 새벽 기도도 이렇게 쫓아서 나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며칠 이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어디가 아픈가. 아이고 내가 전화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근데 이제 전화가 딱 왔어요. 그 사람이에요. 받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장로님 나가셨어요? 그러더니 장로님은 6시 반이면 출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 저의 생활을 그 사람이 잘 알죠. 그러니까 장로님 나가신 다음에 빨리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러는데 억양이 아주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 나가신 다음에 이제 갔죠. 갔더니 그 집 문을 열고 채 들어가 앉기도 전에 막 저한테 그냥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뭐 제가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서 내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다느니 정말 저로서는 그것만은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막 할 때에 제 생각으로는 만물보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과 제 마음의 느낌으로는요, 당장에 그 사람한테, 왜냐하면 저는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여자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지 저는 몰랐죠. 나중에 전도를 받고는 사실은 제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정말 은인이라고 그 약 다 끊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그러던 때는 언제며 이렇게 정말 배신을 하냐. 그리고 제 그 마음으로는 느낌으로는 정말 욕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뛰어나갈 정말 그러한 형편이었죠.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즉각 매뉴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인생 실패가 없는 매뉴얼, 인생 지침서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저한테 기억나게 하시냐면은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독생자 예수님, 이 우주 만물의 주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한갓 버러지 같은 그 인간들한테 정말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런 일이 무엇이라고 여기다가 화를 내고 뛰어나가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하나의 본, 샘플이 되셨다는 거죠. 본을 끼쳐 그 발자 너희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한 발짝 한 발짝 가시는 대로 우리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죠. In his step,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런 그 소설이 바로 여기서 땄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나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너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니, 그거는 전에는 우리가 내 생각, 내 느낌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본능, 죄성, 그거로 막
살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고 이렇게 형편없이 살던 우리지만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우리들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최고로 교육받은 그러한 사도 바울이 정말 40에 하나를 제한 그런 39대 죽도록 매맞고 다니고 욕먹고 별별 고통을 다 당했잖아요. 그러한 선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선진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거는 그냥 남이 나한테 잘못하면 보복하고 싶고 남이 나한테 욕하면 욕해주고 싶고 그러한 그 죄성을 벗어버린다는 거죠.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계속 주만 바라보고 달리라는 거죠.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거든요. 저는 그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이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또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또 6장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식사 기도할 때도 그냥 남들이 볼까봐 뭐 어떻게 할까봐 그냥 이렇게 헤쳐버리고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지 않 이상하게 세상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벌써 우리를 그냥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런 거 안 당하려고 안 믿는 척하고 막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디 가서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냥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서 보니까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났냐고 그랬더니 끝났대요. 집에 가도 되냐 그랬더니 가도 된대요. 그래서 집으로 왔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때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대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정말 사단이 뭐 뿔 달린 도깨비 같이 하고 우리한테 덤비겠어요?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 일을 할 거 아니야. 집어쳐야지. 그만 끝내. 막 이렇게 우리를 일을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때 갓 믿어서 정말 영적으로는 우리 갓난 애기들 막 갓 나와가지고 막 똥 싸고 그냥 오줌 싸고 막 그러는 형편의 그러한 악인인데 그것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애기가 똥 쌌다고 때려주고 막 욕해요? 그냥 쳐주잖아요.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그와 같이 그런 형편의 영적인 그런 상태의 사람인데
거기다가 제가 그냥 뭐라고 정말 하고 뛰쳐나갔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때에 저를 다시는 보지도 못하고 아마 믿음에서도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을 그런 정말 잃은 영혼이 될 수도 있었던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와서 정말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주 운전을 잘해요. 저보다. 왜냐하면 그냥 뭐 쇼핑센터 뭐 어디 뭐 아우틀렛 있다 하면 그냥 2시간 가는데도 그냥 여자들을 몰고 돌아다니고 이러던 사람이기 때문에 운전을 잘해요. 자기가 앞으로 권사님 운전하러 다니는데 내가 운전수 노릇 할게요. 내가 모시고 다닐게요. 막 이러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여러분 1번, 2번, 3번 말씀드리지만 이 환경을 보고 우리가 이 안목에 보이는 거는요 정말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이 안목의 정욕 이런 거로 우리가 이 마음의 느낌대로 행하면 절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뉴얼대로 하려면 뭘 알아야지 지키죠. 열심히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읽고 마음에 간직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행복이 그렇게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순간 우리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주렁주렁 보여지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하나님께 복받고 자손 후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 마음속에 오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다 잘하지 못한 것, 정말 새벽을 깨우지 못한 것, 말씀을 채우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성령의 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연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후로 정말 교회가 하나나는 일에 정말 저희들이 혼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담임 목사님, 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에 되어서 이 험악한 세상을 뚫고 이기는 정말 든든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정말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 랠리 한인교회가 정말 이 세대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셔서 흉의 결박을 풀어주며 나아가서 전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